말씀의 제목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해를 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할 때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서 어떤 분이다?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으시면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소원 어떻게 해주세요? 이루어 주세요.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소원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리와 법칙이에요. 자, 하나님도 이 원리와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시는 방식,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들여다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뭔가 일을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앞두고 이미 마음 가운데 계획을 하고 계셨던 거죠. 다시 말하면 소원을 뭐하고 계세요? 품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품고 계시다가 뭐예요? 나중에 그 소원이 바깥으로 나타나게 하신 결과가 뭐예요? 천지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그것처럼 우리도 마음 가운데 소원을 품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그 소원이 현실되게 하는 그것을 우리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그대로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면 바로 이런 표현이 나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뭐하고 계세요? 수면에서 운행하고 계세요. 이때 천지 창조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때는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이 지금 뭔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는 표현을 몇 가지 해석으로 해석하는데 그 가운데 눈에 띄는 해석이 뭐냐면 하나님이 신의 수면에 운행하신 이것을 새가 알을 품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새가 알을 품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 연상되십니까? 새가 왜 알을 품고 있죠? 그 알을 부화시키면 그 안에서 새끼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새끼는 바깥으로 나오기 전에 알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 알 속에 처음부터 새끼가 딱 있는 게 아니라 그걸 계속 품어주게 되면 거기서 핏발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모습과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새의 모습을 그 알 속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충분하게 부화가 돼서 기한이 딱 되면 그 알 껍질이 깨지면서 그 속에서 새 새끼가 나오죠.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던 것이 눈에 보이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방식이고 우리 인생과 삶의 모든 것이 다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입을 열어서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이게 이제 뭘로 표현할 수 있냐면 이 알을 갖다가 계속 품고 있다가 뭐예요? 알이 딱 깨어져 나오는 순간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시는 거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시는 이 방식에 근거해서 우리도 마음의 소원을 딱 어떻게 하면요? 품으면 그 소원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루어져 현실로 나타납니다. 소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내 마음 가운데 시작이 됩니다. 마음 가운데 소원을 품어야 그래야 현실이 됩니다.
자,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앞에 펼쳐지는 현실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나타나요? 원하는 대로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원하는 대로 나타났어요? 원하는 대로 안 나타났어요? 우리 많은 경우 이렇게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나타났다고 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원하는 대로 나타났어요. 우리가 보통 보면 소원을 갖다가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난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생각은 잠시 잠깐뿐이고 그 생각이 사라져버리죠. 그죠? 마음 가운데 계속 품어져 있는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저장을 안 하고 그냥 날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생각으로 왔다가 마음 가운데 착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려면은 수정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내가 생각했죠. 그럼 생각이 무엇과 수정이 돼야 됐어요? 이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수정이 돼야 됩니다. 내 생각이 마음하고 딱 맞아 떨어져서 그것이 일치가 딱 됐을 때 이게 수정이 되면 그때부터 이게 뭐예요? 마음속에서 품어지는 현상, 잉태의 시작이 출발하는 거죠. 수정이 안 되면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결과를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원치 않는 결과는 잘 이루어져요. 신기하게도.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소원을 이루는 방식인데 여러분 원치 않는 것은 그냥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이루어집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은 애쓰고 힘쓰는 그런 어떤 자세와 태도가 필요해요. 먼저 마음으로 품고 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부자로 살고 싶습니까? 가난하게 살고 싶습니까? 물어보면 저는요 가난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 사람은요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일부러 가난을 진짜 내가 영적인 어떤 그 유익을 위해서 내가 가난을 갖다 일부러 선택한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특수한 경우예요. 그 일반적으로 말하면 전부 다 가난하고 싶어요? 부자 되고 싶어요? 부자 되고 싶죠? 근데 원하는 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오히려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원치 않는 대로 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진짜 부자 되는 사람은 부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 생각이 딱 있으면요. 그걸 마음 가운데다 뭐예요? 심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그것이 있게 되면 나중에 그것이 뭐예요?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마음 가운데 심지를 않아요.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심잖아요. 마음 가운데 심어버리면 그럼 그때부터 그 사람은 이미 뭐예요? 부자인 거예요. 결과로 아직 나타나기 전에 이미 부자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부자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뭐예요? 마음 가운데 심겨졌으면 그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근데 마음 가운데 심지 않은 사람은 나는 부자다 몇 번 말하다가 흐지부지 되고 말아요. 근데 진짜 나는 부자다라고 고백하고 주장하고 선포하면서 그걸 마음 가운데 심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심으면 이제 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마음 가운데 소원을 품었어요. 그러면 마음 가운데 이 품은 소원이 점점 자랍니다. 막 그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럼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면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 잘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처럼 학교에서는요. 부자 되는 법을 가르쳐 줄까요? 그냥 공부 열심히 잘하는 법 가르쳐 줄까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 반드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못했어도 남보다 훨씬 더 공부에 있어서 정말 얘는 공부에 소질이 없다 할 정도로 공부 못하는 사람이 부자 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그 왜 부자 됐을까요? 돈 버는 법을 아는 거예요. 부자는 뭐 하는 사람이다? 돈 버는 법을 아는 사람이다. 가난한 사람은 왜 가난할까요? 돈 버는 법을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부자 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니까 책을 읽더라고요. 근데 어떤 책을 읽겠어요? 부자 되는 법에 대한 책을 읽어요. 가난한 사람은요. 부자 되는 법에 대한 책을 갖다 읽고 배우거나 공부할까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내게 뭐예요? 내 마음 가운데 확 들어와야 돼요. 자, 내가 병들었어요. 그러면 소원이 뭐예요? 병든 사람이 저는요 부자 되는 게 소원이에요. 여러분 건강하고 난 다음에 부자 되는 게 소원이지 내가 지금 병들어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나 부자 되는 게 소원이 말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병들었는데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면 저 부자 되는 거예요. 그 소원 말하시겠어요? 이 사람의 소원은 다른 거 다 지켜두고 부자고 뭐 필요 없고 뭐예요? 나는 건강한 게 소원이죠. 병 낫는 게 소원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 부자 되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 부자 되게 만들어 줄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건강하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 건강하게 해줄게. 하나님 저 병이 낫고 싶어요. 내가 너 병 고쳐줄게. 왜요?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요 반드시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라는 전제를 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반드시 복을 주어서 너를 통해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그러면 나는 반드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사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 아이고 내가 지금 내 꼴을 보니까 잘 되기는 내가 내 꼴을 보니까 뭐 하기는 잘 되기는 틀린 것 같다. 그 생각이 딱 들죠. 그럼 그 생각을 내가 내 마음 가운데다 그냥 인정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그렇게 살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마음 가운데 꽂혀 들어와야 돼요. 그게 심겨야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내가 지금 병들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치유의 약속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꽂혀서 심겨져 버리면 그 사람은 이미 뭐한 사람이다? 건강하다. 이미 나은 거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채찍의 말씀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나니 그러잖아요. 그죠? 폐암에 걸린 어떤 목사님이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폐암에 걸렸는데 폐암에 걸리고 나는데 두 가지를 딱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제 너 이 땅에서 이제 그만 살고 와라 하고 부르시나 하는 생각 하나. 또 하나는 이 폐암에 걸렸는데 이 폐암으로부터 이제 나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께 귀하게 더 쓰임 받지 않겠나 하는 또 한 가지 생각. 자, 둘 중에 한 가지 생각 중에서 어떤 거 택하실래요?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항상 해주잖아요. 소원대로, 그죠? 아, 나는 이제 이 땅에서 이제 그만 살고 하나님 오라시는구나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 가운데다가 내가 심어버리면 그러면 이제 가는 날만 이제 기다리다가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서 쓰시려고 고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겠냐 하고 그 사실을 믿어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고쳐서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께서 채찍의 말씀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나니 이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고백하고 선포한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하나님께서 영적인 어떤 현상을 보게 하셨는데 이 폐암에 걸리는 상황과 맞물려 가지고 뱀이 자기 몸 안으로 들어온 걸 본 거예요. 뱀이 자기 몸 안으로 들어온 걸 갖다 봤어요. 그래서 뱀이 내 안에 들어왔네. 뱀이 들어오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안에.
뱀이 들어온 것과 폐암 걸린 거하고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안 좋은 것이 내 삶 가운데 왔을 때 영적인 현상으로 보면 안 좋은 것이 내 안에 침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몸이 막 열이 펄펄 끓고 막 힘들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뭐예요? 안 좋은 세균이 이미 나도 모르는 가운데 침투해가지고 내 안에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내 몸을 지키려는 내 몸을 지키려는 힘과 내 몸을 갖다 파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세균하고 싸우기 때문에 몸 안에서 막 열이 나고 막 난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침투한단 말이죠.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그런 식으로 현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목사님이 뱀이 잠기 안에 들어온 것과 폐암 걸린 거하고 이걸 갖다 이제 인식을 한 거예요. 이거 뱀이 내 안에 있으면 안 되는데 이거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를 어떻게 할까요? 질병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사실을 나았다는 사실을 뭐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나았어요. 지금 병중이에요. 병중이죠. 근데 여러분 내가 지금 병들어 있다는 사실을 내가 지금 현실 가운데 인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병은 계속해서 내 안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근데 내가 이미 나았다는 사실을 내가 고백하고 주장하고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이 병은 내 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고 떠나가도록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리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뭐를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눈앞에 있는 보여지는 것을 갖다 보고 내가 그것에 따라 흔들리는 게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것과 상관없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기 때문에 나는 이미 나았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주장하고 선포를 계속하는 거죠. 이 싸움을 하는 가운데 이 주도권을 내가 완전히 잡아버리잖아요. 그러면 병은 낫게 됩니다. 이분이 그 고백과 주장을 선포하는 가운데 자기 몸 안에 들어왔던 뱀이 다시 보이는데 그 뱀이 자기 안에서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들어왔던 뱀이. 이걸 다시 말하면 싸움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왔던 뱀이 뭐 했네? 죽어 있네? 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서 어떤 느낌이 있을까요? 그러면 내 병도 나았네? 라는 확신이 있다고 한 겁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다시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폐암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이 싸움에서 이김으로 말미암아서 보이는 결과를 삶 가운데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뭐하노라? 원하노라. 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무슨 날이에요? 환난 날에.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그 자세와 태도가 우리에게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환난 날에 어떻게 하셔요? 내게 응답하시고. 근데 여러분 환난 날에 그냥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 어려움이 그냥 해결되나요?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환난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환난이 아니죠. 그죠?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생각하면 뭐예요? 그게 환난이에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한계성이 느낄 때마다 뭐라는 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해결해 주겠다, 구원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환난 날에 어때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막 잠 못 자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구하지 않아 버리면 문제 해결될까 않을까요? 더 힘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실 리가 없으신데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내가 너를 어떻게 주겠다? 건져주겠다.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겠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라는 약속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약속은 믿는데 하나님께서 내 병든 것을 고쳐주신다, 나를 부유하게 하신다, 내 소원을 이루신다, 이것도 다 약속으로 주어져 있는데 구원에 대한 약속,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 약속 하나만 붙들고 나머지 약속은 다 안 믿어버리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구원의 하나님 그럴 때 그 구원은요 모든 것을 총괄합니다. 구원이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가난으로부터 구원,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예? 인간관계의 파탄으로부터 구원,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영혼 구원의 약속만 믿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이나 가난으로부터의 구원은 내가 어떻게 믿어 그걸 하고 내가 안 믿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안 믿는 대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자 되는 것이 소원인 사람은 반드시 부자가 됩니다. 근데 부자가 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소원을 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 부자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원하는 대로 이루십니다. 보세요. 내 마음에 멋대로요?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소원이 있든지 간에 그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래, 내 소원대로 내가 되게 해줄게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원치 않는 것을 갖다가 내가 구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 저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해도 그 구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그 소원대로 이루어집니다. 안 좋은 것을 갖다 원해도 그 소원도 이루어져요. 하나님은요, 좋은 것을 가려서 소원을 이루어주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것도 그가 원하면 이루어줍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 안에 마음을 갖다 잠재의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마음의 잠재의식은요, 항상 현재만 인식한다고 그랬습니다. 현재. 하나님도요, 과거에 계실까요? 미래에 계실까요? 현재 계실까요? 하나님은 항상 현재 가운데 계시지 과거에 계시거나 미래에 계시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께는 뭐예요? 현재만 계신 거예요. 우리는요, 사고 자체를 통해서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따로 나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시간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구분하지 않고 항상 현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뭐예요? 현재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지는 믿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이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의 사건, 미래에 일어날 사건도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뭐예요? 그것도 현재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지금 병들었어요. 그러면 병든 사람이 건강해지려고 할 때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보면 그 뭐예요? 건강이 뭐예요? 미래에 있죠. 그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 미래에 있어요, 현재에 있어요. 현재에 있죠. 그러니까 내 병이 나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나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미래에 나타날 결과를 갖다가 현재에 지금 현재로 인식해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미래에 나타날 결과를 현재로 인식하고 고백하고 주장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아직 가난해도 나는 이미 미래 부자가 되어 있을 거라는 사실을 내가 알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래 결과를 현재로 끌어오죠. 그러면요, 나는 뭐예요? 지금 부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진짜 옛날에 굉장히 사는 게 힘들었잖아요. 그죠?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해 주면 좋겠다. 요즘에 사람들이요, 나가서 일을 안 하지만 옛날에는요, 일하면서 기술만 가르쳐 주면 제가 월급 안 받고 일하겠습니다. 이러던 시절이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기술이 없으면 사실 제대로 대우를 못 받으니까 그냥 기술만 가르쳐 주시면 제가 월급은 따로 달라고 안 하겠습니다 하고 기술 배우는 걸 요구하면서 그냥 일을 배우려고 했었어요. 지금은요. 뭐 정부에서 그냥 직업 훈련 학교까지 만들어 놓고 거기 와서 공부하면 여비까지 주고 할 테니 무료로 가르쳐 해줄 테니까 와서 배우십시오. 안 배워요. 사람들이 배가 불러졌어요. 요즘엔 또 일을 안 하면 점점 살기가 좋아지다 보면 일 안 해도요. 실업급여라는 걸 갖다 주잖아요. 그럼 여러분 일하고서 돈을 받을래요? 일 안 하고 돈을 받을래요? 사람이 얄팍한 머리 일 안 하고 돈 받는 걸 더 원하죠. 자, 일을 해서 받는데 일해서 한 달 동안 일해서 받았더니만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일 안 하고 실업급여를 받는다 그러면 얼마 받을까요? 한 60만 원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일하고 100만 원 받을래요? 일 안 하고 60만 원 받을래요? 일 안 하고 60만 원 그냥 받는 게 낫다. 고머리 쓰잖아요. 그런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평생 가난 못 면합니다. 여러분 일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사람 자체의 삶의 의욕을 완전히 상실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은요. 이 땅에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똑같습니다. 사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일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해서 하도록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년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갖다가 정년 되기 전에 막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일거리가 다 없어지잖아요. 사람이 갑자기 마음이 허전해지기 시작하면서요. 돈 못 버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일하는 자체를 갖다가 안 해버리면 사람 자체가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고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할 일이 은퇴에 따라 자기 할 일을 만들어야 돼요. 오래 사시는 그 할머니를 보니까 나이가 90이 넘고 100세가 됐는데요. 이분이 막 운동을 하더라고요. 막 손가락을 갖다 폈다 하면 이분이 건강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영어 공부를 한다네. 실제로. 아니 여러분 나이 100세 가까이 돼가지고 영어 공부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을 것 같죠? 근데 그걸 해요. 자기가 뭔가 해야 될 일을 자꾸 만들어서 하게 되면 삶의 의욕이 증진이 됩니다. 근데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일들을 갖다 전부 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럼 사람의 의욕이 바닥을 치면서 내가 왜 살아 싶은 그런 의욕 상실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한테 소원이 있을까 없을까요? 일하는 사람한테. 여러분 일하는 사람에게 소원이 있는 것이지 일하지 않는 사람은 소원이 없어요. 소원 자체가 발생해야 그 소원이 이루어지거든요. 여러분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자, 소원이 이루어지는 방식은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작동해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이 작동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방식을 사용하거든요. 여러분 기도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요. 믿음이 작동하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불교에서는요. 아주 의도적으로 이 정성 들이는 걸 엄청나게 강조해요. 불공을 들여도 며칠 들여요? 예? 며칠 들여요? 100일을 하라며 100일. 100일이 적은 시간이 아니에요. 100일 동안은 정성을 다해가지고 빌라는 거예요.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요? 이게 절에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절에서 비는 기도를 갖다가 이루어 주실까? 이루어 주십니다. 절에서 빌어도 이루어져요. 병든 것을 낫게 해달라고 빌잖아요. 이루어집니다. 교회에서만 낫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큰 틀 안에서 소원이 이루어지는 원리와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원리와 방법을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일반적으로 뭐예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그것이 빗나가서 그렇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모든 원리들은 어떤 종교, 어떤 사람, 심지어 무신론자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께서 소원이 이룬 원리와 방법을 갖다가 채택해서 그것을 적용하잖아요. 그대로 다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오히려 더 부자가 되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양다리를 걸치고 어중간하게 있어가지고 부자가 안 돼요. 하나님께 완전히 올인하든지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든지 해야 되는데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또 가자니 또 마음에 꺼림칙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언제든지 하려니까 그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 보니까 안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불을 풀으시는 사람들 보면 세상적인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냥 올인을 해버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온다는 특성이 있어요.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는 안 믿지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 있잖아요. 세계의 모든 부를 다 주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갑부들은 다 그들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에서 부자 되는 방법을 갖다가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에게 부자 되는 법을 학습을 시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자 되는 공부 시킬까 안 시킬까요? 그거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공부만 학교에 가서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그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 딱 되면 막 너무 잘 됐다 그러고 막 좋아를 하죠. 그죠? 평생 이제 먹고 사는 일은 이제 해결됐다.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데 믿음은 뭐예요? 바라보는 겁니다. 소원도 뭐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소원도 바라보는 거죠. 바랄 소자에다가 원할 원자. 바라고 원하는 거예요. 소원이. 그죠? 근데 믿음은 뭐겠어요? 믿음도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바라보면 그것이 뭐가 된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현실이 되고 결과로 나타난다. 근데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계속 바라봐야 돼요. 바라보다가 시선을 딴 데로 돌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미새가 알을 품을 때 어떻게 품을까요? 이 깃털로 그냥 이렇게 완전히 품고 있잖아요. 그랬다가 잠깐 자리 비웠다가 다시 들어와가지고 품습니다. 오랫동안 자리 비우면 어떻게 될까요? 부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닭이 알을 품을 때 보니까 먹지도 않고 계속 품고 있는 거예요. 얘가. 먹지를 않고 품어요. 어떤 새들은 보니까 암컷이 품고 있잖아요. 수컷이 먹을 거 갖다 주더만요. 그러니까 먹고 그냥 품고 먹고. 왜냐면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면 이 품는 것 자체가 따뜻함이 계속 온기가 유지되는데 이거 품는 걸 갖다가 그냥 오랫동안 방치해버리면 그냥 알은 뭐예요? 골아서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어떤 소원이 있을 때 그 소원에 뭐예요? 믿음으로 바라면서 계속 집중을 해야 돼요. 여러분 엘리야가 3년 이상의 가뭄 가운데 있던 그 땅에 대지에 비를 내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큰 빗소리가 들리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주시려고 하는구나. 근데 비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신 자로 하여금 뭐하게 하셔요?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소원을 이루려고 할 때 기도하게 해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큰 비가 올 것을 미리 감지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비가 오는 것에 대한 것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이 자기 사환으로 있는 사람을 7번을 보내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넌 가서 지금 비가 올 징조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라. 그랬더니 날씨가 쾌청하고 멀쩡해서 구름 한 점 없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또 보냅니다. 그랬더니
여전히 징조가 비올 징조가 안 나타나요. 7번까지 그 일을 반복합니다. 7번째 돌아와서 그 사환이 하는 얘기가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그 쨍쨍하던 그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인다는 얘기를 딱 듣고 난 다음에 이제 큰 비가 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늘이 어두워지고 캄캄해지면 막 쏟아붓습니다.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늘에 비를 갖다가 내리지 않았던 것을 갖다 막 이제 쏟아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한나라고 하는 여자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있는데 남편의 사랑은 그렇게 받았어요. 남편의 사랑 충분히 받으니까 그냥 나는 뭐 애기 없어도 괜찮겠다고 살려고 그랬는데 남편이 애가 없다 보니까 다른 여인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애를 낳게 됐어요. 근데 아이를 낳은 그 부인이 이 한나한테 남편 사랑만 받으면 뭐하냐 애도 못 낳으면서 이러면서 그냥 막 갈구는 거예요. 그 갈구지 않았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나는 그냥 아이를 못 갖는 그런 여자로 그냥 살다가 끝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그냥 가려고 그랬는데 이 여자가 하도 갈구니까 마음 가운데 오기가 발동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서 한번 매달려 봐야 되겠다 하는 뭐예요? 소원이 생깁니다. 누구 때문에요? 분이 나게 하는 이 분인나 때문에 소원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열받게 하잖아요. 누가 여러분 열받게 하잖아요. 그 열받게 한 것 때문에 뭐예요? 소원이 딱 생겨요. 그래 내가 한번 보자 하고 그것 때문에 열이 딱 받아가지고 마음의 소원을 갖다가 마음 가운데 딱 품잖아요. 그럼 그 소원이 그때부터 삭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던지 간에 술 취한 여자처럼 여러분 술이 조금 먹은 여자가 술 취하면요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저 여자는 맛이 갔구나. 그러니까 기도를 어느 정도 했다는 거예요? 맛이 갈 정도로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던지. 근데 술 취한 여자로 보여줄 정도로. 술 취한 것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죠. 그 사실을 알게 된 엘리자 사장이 이 여인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을 해요. 그랬더니 여인이 아멘 하고 받고 그리고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내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고 하셨다라고 딱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얼굴에 근심이 싹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그 전까지는요 기도를 하고 있지만 뭐예요? 여전히 마음에 근심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엘리자 사장의 축복의 말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얼굴에 근심이 싹 없어지고 이제 얼굴이 밝아졌어요. 이 여자 지금 임신했어요, 안 했어요? 임신 전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딱 들어와서 마음 가운데 딱 심겨지고 나니까 뭐예요? 이미 나는 하나님이 내게 아이를 주신다는 믿음이 확 들어와 버려가지고 마음에 딱 심겨졌잖아요. 이제부터는 걱정념을 금치 않아 감사하면서 나가는데 그때 임신이 딱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이 아들 하나님 앞에 소원한 대로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 낳기도 어려운 여인이 나중에 이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아이를 자기 품 안에 키우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서 이제 크게 하는데 이제 자식을 받았지만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내 곁에 없죠. 없는 가운데 1년에 한 몇 번 아들을 이제 찾아와 가지고 얼굴 보고 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이 엘리자 사장이 보니까 또 측은한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자녀를 갖다가 얻긴 했는데 그 품 안의 자식을 갖다 어렸을 때 자기 곁에서 키우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께 드려서 이렇게 떨어져 얼굴 몇 번 보니 참 안 됐다 싶어가지고 이 부부를 다시 축복합니다. 축복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애 하나도 못 낳던 여자가 줄줄이 사탕으로 애를 낳는데요. 3 아들과 2 딸을 낳아가지고 6남 2녀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그냥 애 못 낳는 여인이다 생각하고 그냥 체념하고 살았으면 뭐예요?
죽을 때까지 애 없이 그냥 사는 겁니다. 근데 체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들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여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 체념하고 사는 것도 그 사람이 선택한 거예요. 근데 체념하지 않고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구한 것도 뭐예요? 이 여자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되는 것 잘못되는 것 다 누구 선택이다? 내가 선택한 거예요. 만약에 병이 들었다. 그럼 병든 거 하나님이 병들게 했을까요? 내가 선택했을까요? 그럼 내가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갖다가 누군가의 상처를 받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굉장히 미워해 보세요. 누군가에 대한 섭섭함 때문에 그 사람을 갖다 계속 미워해 보세요. 미워하는 것도 뭐예요? 선택이다. 그죠? 내가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고 안 좋은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 안 좋은 것에 대한 미움과 그 스트레스가 뭐예요? 내 몸에 병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병 주셨어요? 내가 선택했어요? 그럼 내가 선택한 거예요, 병을요. 이 병에서 나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해 버리고 내가 그를 갖다가 더 이상 미워하는 대상 삼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내 몸에 병이 나아버립니다. 내가 미워하는 인간이 있으면요, 그 인간 때문에 내 몸에 병이 드는데 그 미워했던 사람을 갖다 내가 용서해 버리잖아요. 그럼 내 몸에 병이 나아버려요. 용서할래요? 용서 안 하고 그냥 버티다가 내가 죽을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까지 너희도 용서하라. 용서 안 하면 용서하는 것의 대가가 뭐예요? 용서 안 한 것의 선택이 내가 병들어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다고 상처받은 것에 대한 것을 갖다가 계속해서 되새김질 하잖아요. 그러면요, 막 머리가 막 또 스트레스 받고 엄청나게 뻐길지 아프겠죠. 그죠? 왜? 안 좋은 걸 생각하니까.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결과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것을 계속 생각하면 안 좋은 것 생각하는 것만큼 내 머리는 괴롭고 힘들고 그 괴롭고 힘든 것에 그것이 내 몸에 영향을 줘서 병이 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무조건 앞뒤 모든 걸 다 빼고 암에 걸렸다 그러면 뭐예요? 회개부터 하셔야 돼요. 병 나려고 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 회개부터 해야 돼요. 틀림없이 내가 그 누군가로부터 받은 바의 스트레스와 상처 때문에 내가 그 상대에 대해서 미워하는 생각과 감정을 계속해서 많은 시간 되새기고 묵상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이 원래 쉽게 안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만들어 놓기를. 근데 적어도 암이 발병되려면 3년에서 5년 정도 이 기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대해서 아주 그냥 극심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는 그 상황 자체가 3년에서 5년 정도가 되잖아요. 그럼 그냥 암은 발병합니다. 원래 암세포가 우리 몸에 드러나 있지만 이걸 못 잡아주는 거예요.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암으로 발병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내가 용서를 하잖아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오고 감사가 오고 또 기쁨이 오잖아요. 그냥 몸의 질병은요, 자연 치유로 그냥 치유가 돼버립니다. 우리 몸은요, 우리 몸 스스로가 치유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우리 몸을 갖다 스스로 망가지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 먹은 대로 그대로 되도록 작동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소원이 뭐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잠자고 있습니다. 뭐에 대한 소원이요? 여러분이 가난하다 그러면요, 가난한 사람 부유함에 대한 소원을 깨우셔야 돼. 잠자고 있어요. 아우,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이 상황에서 내가 부자 될 수 있겠을까?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 결과가 현실로 나타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를 들어 부자가 죽으면서 누구에게 상속을 했는데 나한테 상속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자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내 세상에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나타날 수 있지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일이 안 나타납니다. 이미 나는 뭐다? 라는 것을 갖다 내가 고백하고 주장하고 선포해야 돼요. 지금 현실 상황 속에서. 아직 미래의 결과는 아직 나에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미래의 결과를 미리 뭐예요? 땡기는 겁니다. 여러분, 일하지 않고 난 다음에 미리 돈 받는 게 뭐죠? 갑을 아닙니까? 아니, 일도 안 하고 난 다음에 저 돈 좀 땡겨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아니, 일도 안 하고 벌써부터 돈 달라고 그러냐고. 일한 다음에 받는 게 이게 맞지? 아니, 제가 너무 급해서. 하나님이 땡겨줄까 안 땡겨줄까요? 하나님은요, 이 땡기는 신앙을 좋아하셔요.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결과를 미리 땡기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것을 갖다 미리 바라보고 그것을 땡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미래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대로 원하는 것들을 갖다 다 주시는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있어요.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준비해 놨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 믿음으로 뭐해라? 다 땡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파요. 그럼 뭘 땡겨야 되겠어요? 믿음으로 건강을 땡겨야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치유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주장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다 보면 뭐예요? 처음에는 이게 될까? 이 우리 머릿속의 이성은요, 이 믿음을 갖다 자꾸만 회방합니다. 의심이 생기죠. 근데 이걸 갖다가 극복하고 이게 의심이 사라지고 완전히 믿음으로 바뀌어져 버리면 그 현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딸을 두고 있는 여자의 소원은 뭘까요? 부자 되는 거예요?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제정신이 아니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해요. 나 부자 됐으면 좋겠네. 아니죠. 무조건 이 딸이 정신이 온전해져서 건강한 거죠. 이것 때문에 예수님 찾아온 여자가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 아주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갖다가 확인하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거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문전박대하고 온갖 멸시를 갖다가 감당하고서 그것을 갖다 수용합니다. 주인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하면서 자기 자신이 사람이 아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데 그 부스러기라도 제가 먹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뭐죠?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시로 그 딸이 나으니라. 지금 엄마는 여기서 예수님하고 지금 있는 가운데 이 여자의 믿음이 확인되고 이 여자의 믿음이 확인된 것과 함께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여자의 소원이 뭐예요? 딸이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그 시로 그 딸이 집에 있는 딸이 정신이 온전해서 나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각할 때 시간, 장소의 개념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에게는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들, 기적은 항상 나를 위해서 뭐예요? 준비되어 있어요. 내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을 분명하게 가지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소원을 갖다가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소원을 뭐 해야 된다? 잉태해야 된다. 소원이 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진짜 소원이 있으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뭐 하게 돼요?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병들었어요. 병들어 죽겠어요. 가족이 병들어 죽을 지경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가만히 그냥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여러분, 그게 내 뜻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오니.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죽고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뜻이에요? 죽고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죽는 거 그냥 받아들이잖아? 그럼 죽어요. 근데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갖다 믿음으로 주장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면 뭐예요? 그 사람 살아요. 근데 그것이 믿음으로 작동하려면 어떻게 돼요?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그냥 집에서 가만히 있을래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부르짖어? 밤새워 기도하실래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데 안 부르짖어요. 부르짖을 상황에.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하시 안 하셔요? 안 하시죠. 그러니까 네가 원하지 않는구나. 그냥 알았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원하고 선택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행사를 선포하리다. 여러분 지금 죽을 상황인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죽지 않고 뭐해서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죽지 않고 다시 살아서 병이 나와서 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주장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나타낸 사람들이 병이 나와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고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의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지 않으면 뭐예요? 그냥 나는 가는 겁니다. 왜요? 내 그 말씀을 갖다 내가 믿음으로 취하여서 내 것 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내가 어떻게 살 것이다. 정해졌을까요? 내가 선택하는 걸까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어떻게 죽을 것도 여러분 생각을 좀 하세요. 요즘에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죽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치매. 아주 치매하다가 치매 걸리겠어. 여러분 치매 자체를 생각하지 않으면 치매에 걸릴 수 있다 없다? 걸릴 수가 없어요. 치매는. 근데 치매를 자꾸 생각하면 뭐예요? 치매가 얘가 원하는구나. 나를 원하네? 나를 부르네? 그 치매가 오는 거예요. 치매라는 말 자체가 설정된 자체가 사람들에게서 치매에 대한 아주 조금만 뭐 깜빡하면 이 치매 아닌가? 치매 걸리려고 아주 작정을 하는 거예요. 끌어올려고. 치매 아닌가? 맞아요. 치매예요. 그거 몇 번 계속 하다 보면 치매가 친구하자고 이제 와가지고 진짜 그렇게 됩니다. 죽을 때도 내가 어떻게 죽을 것에 대한 나름으로 내가 그것을 갖다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왜요?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뭐예요? 계속 바라보셔야 돼. 나는 어떻게 임종을 맞이할 거다라는 것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바라본 대로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형태로 될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자,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절한 소원을 이루실 때 이렇게 말씀해요.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주시는 바의 방식입니다. 근데 하나님 주시려는데 안 구해요. 하나님 주시려는 찾지를 않아요. 하나님께 주시려고 하는데 문을 두드리지를 않네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 않는 가운데 그냥 내가 원치 않는 일이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생기는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의 계시다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내가 선택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내가 선택했어요? 내 인생을. 운명이겠거니. 무슨 운명이에요? 하나님이 네가 선택하라고 선택권과 주도권을 우리에게 완전히 넘겨줬는데요. 자유의지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복과 저주, 내가 원하는 삶과 원치 않는 삶과 함께 두고 그것을 내가 계속 선택해라. 선택하는 대로 주겠다. 이렇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열어놓으셨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의 현실 가운데 남편을 갖다 아내가 바라보는데 남편이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럼 어떡할까요? 뭐가 나죠? 짜증나죠. 그죠? 짜증내면 어떻게 돼요? 짜증을 갖다 내죠. 그럼 좋은 일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짜증내는데 무슨 좋은 일이 생기겠어요? 근데 남편이
짜증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런 행동을 해요.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짜증을 계속 내면서 계속 지적하고 뭐하고 닥달하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될까 안 될까? 소원대로 안 되죠. 믿음은 뭐라 그랬죠?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죠. 그럼 뭘 바라봐야 돼요? 지금 상황이 짜증나는 상황이에요. 자식들 키우다 보면 자식들이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아주 짜증나게 하죠. 그죠? 이거 해라 그러면 안 하고 저거 하라. 짜증난 상황이죠. 이거 어떻게 바꿔요? 여러분의 소원은 뭐예요?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이렇게 달라지고 환경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소원이죠. 근데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소원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거꾸로 가는 거죠. 내가 그렇게 바꾸려고 그러는데 안 바꿔져요. 왜요? 방법이 잘못됐어요. 그 여러분 얘기하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 바꿔야 돼요. 내가 어떻게 마음을 바꿔요?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원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속속이고 있는 자식, 속속이고 있는 남편, 아내, 막 짜증나게 만드는 여러 가지 환경, 이것들이 지금 내 눈앞에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바꿔요? 믿음으로 내가 달라져 있는 남편의 모습, 달라져 있는 자녀의 모습, 달라져 있는 아내의 모습을 믿음으로 계속 바라보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믿음으로 계속 바라보는 가운데 그것이 현실로 진짜 나타납니다. 안 나타날 것 같죠? 나타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20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내 마음의 소원이 뭐하든지요?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 원하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뭐하자?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뭐하자?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래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구원자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죠. 해결의 결과를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장하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바의 결과를 뭐하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원하는 바의 결과를 믿음으로 바라보시면 그 원한 결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하는 소원이 즉각적으로 나타나면 뭐예요? 기적입니다. 그게. 기적이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나타나고 아주 시간이 한참 지나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져서 나타나는 형태로 시간적인 형태만 다를 뿐 소원은 반드시 뭐예요? 믿음의 결과로 이루어지고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하지만 않으면요. 그 믿음을 내가 중도에서 포기하고 의심하고 중단해버리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사법고시 몇 번에 합격했게요? 9번째 합격했습니다. 8번 떨어지고. 어떤 목사님은요. 신학교를 갔다가 시험을 9번 떨어지고 10번째 합격을 들어갔어요. 만약에 중간에 아유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하고 포기했으면 합격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되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운전면허 시험 기네스북에 오른 할머니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차 사순 할머니라고 이분이 운전면허 시험 이론 시험을 갖다가 엄청나게 떨어져요. 그 떨어진 횟수 지금 정확히 하는데 수백 번, 한 600번 가까이인가 5, 600번 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능 시험을 갖다가 이제 또
봐가지고 나중에 이제 합격까지 해가지고 운전면허를 딱 들었는데 이분이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떨어지고 난 다음에요. 가서 바로 접수하고 떨어지고 난 다음에 바로 접수. 나중에 운전면허 따는데 얼마 들었는데 몇 천만 원이야. 한 2, 3천만 원 들었더만 보니까. 운전면허 따는데. 근데 이 할머니가 포기하지 않고 뭐예요? 계속 해서 하니까 뭐예요? 이 할머니 머릿속에는 오로지 뭐만 있어요? 면허 합격. 그것만 있는 거예요. 떨어지면 또 뭐예요? 합격. 나중에 이 할머니 합격되고 난 다음에요. 기아라고 하는 그 자동차에서 소울이라는 차를 갖다가 이 할머니한테 무상으로 줍니다. 이 차값 다시 나왔어요. 차값이 다시 나왔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중단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반드시 성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것, 야 이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딱 품으시고 그걸 집중적으로 바라보시면서 하다 보면 여러분 속에서 계속 바라보는 이 불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행동이 나와요. 처음에 마음으로 품고 있는데 이게 행동이 나오고 말이 바뀌고 변화가 되고 그리고 결과가 현실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네 소원을 다 준비해놨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 약속이 내게 주는 바의 약속으로 내가 이제까지 원했으나 지속적으로 원하지 않고 품지 않고 중간에 포기했던 것 다시 내가 마음 가운데 소원을 잉태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내가 이 소원의 결과를 출산의 결과로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내겠다는 마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일진데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원하는 바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바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체험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우리가 증거하고 전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의 소원에 이루어짐의 결과들이 날마다 주 안에서 체험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